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평소에 인생길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길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에 의한 최선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다가 해답을 못 찾고 그냥 인생길에 대한 무지 가운데 무모하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인생길을 가리켜서 연습 없이 단 한 번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인생길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이 최고이고 최선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명확한 입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무모한 자기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좌충우돌하면서 불필요한 곤고와 고통에 노출되어진 채로 한없이 불행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임상 실험하듯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반드시 내면 세계가 곤고하고 바깥으로는 이런저런 고통에 계속 노출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길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한 가운데 무모하게 자기 임의로 자기 독자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곳곳에서 지혜가 열려있고 진리가 펼쳐지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것에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영적인 무지 속에서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인생길은 비록 내가 최선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또한 최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최고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최고에 의한 최선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최고와 최선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알고 싶다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그냥 최고와 최선의 길로 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오늘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만 포장하고 필요한 공간에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실제는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두 가지 인생길을 예수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에 의한 좁은 길이면서 유일한 생명길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과 확신이 없이 산다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예수님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위에서 하나님 뜻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그냥 공감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의 것만 동의를 표하고 공감하고 실제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것은 싹싹 돼지꼬리 펴치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합니다. 죄짓기에 담대합니다. 불순종하기에 담대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본인이 싫어하는 불필요한 곤고와 내적 곤고와 외적 고통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질병이 있습니까? 우연한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우연한 우환이 있습니까? 우연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에 대한 결과요, 보응이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다시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행착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습관적으로 시행착오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회개하고 깨닫고 전폭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자기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지만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고통의 강도와 세기를 키워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표면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형제자매라고 호칭을 불리지만 핵심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예수는 문 밖에 내쫓아 있고 자기가 왕요 임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좁으면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가는 것, 세상에 물들어서 오염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과감없이 그냥 끌어들여서 그냥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그릇되어져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진저, 무서워할진저 그랬습니다. 왜? 짐짓 진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확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 부족한데 욕심이라고 하는 삶의 주체가 삶을 이끌어가니까 계속 돈 벌어야지, 더 많은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더 많이 부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길을 올바르게 좋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너에 의해서 예절에 의해서 적당히 인간의 그 어떠한 체면치레는 하고 살 수 있지만 내면 세계는 여전히 쓰레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누는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는 위선에 의해서 체면에 의해서 이런 척병 저런 척병에 의해서 가짜 이미지를 형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그래서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 있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그냥 그렇게 포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원인과 관인과 결과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반드시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 그 두려운 무서운 손길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왜 뒤돌아보고 자기를 왜 이렇게 분별하면서 자기를 살핍니까? 아, 내가 이러한 생각으로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아픔이 다가왔구나. 이런 어려움을 봉착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또 마귀가 또 펼쳐놓은 덫에 걸려드립니다. 마귀의 덫은 사람들입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나하고 같이 함께 폭망하자,
라고 끌어내리는 게 내 주변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친절을 가장한,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의도로 하지 않았지만 마귀에 의한 졸개라는 사실입니다. 독사의 자식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함께 멍해를 같이 하다 보면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닌 경건에 의해서 즐겁고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데 늘 우여곡절이 계속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거나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진리로 말미암아 가느냐, 독자적으로 임의로 가느냐, 딱 두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25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미 이 베드로전서는 믿는 자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길을 찾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 비신자들은 길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와 최선의 길을 모르는 채 최악과 불법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패역한 길을 가는 겁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무식하고 무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잘난 맛에 가오를 펼치고 자랑할 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 앞에 우위를 점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폼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다수가 이러한 잘못된 길, 마귀가 펼쳐놓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길을 가는 겁니다. 비신자야 그렇다 치는데 신자도 그 길을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귀는 매우 교활합니다. 형체를 드러내고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진리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최고와 최선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하고 거역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늘 자주 만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오염되어지고 물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 둘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비신자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떻게 인생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엉터리 길을 가는 겁니다. 마귀의 덫에 걸린 하나님과 영적으로 원수가 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요? 비신자는 이미 동물에 비교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개나 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믿기를 원한다고 해도 믿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10중 8구는 바로 그러한 잃어버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지 욕심대로 가는 겁니다. 제멋대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씀드리면 자랑의 허세, 사람들 앞에 가오를 나타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의시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더러운 쾌락만을 추구하는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이런저러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정신없고 급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든지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자는 매우 극소수에 이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재물과 돈,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허세가 훨씬 더 비중이 크고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헌신해서 청지기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다.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곳에서는 100배, 어떤 곳에서는 여러 배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떠난 자는, 버린 자라고 번역했는데 버린 자가 아니고 떠난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우선순위를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떠나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해서 여러 배를 만들어내려고 허둥지둥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흑자 인생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라고 하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포커스를 복음과 진리에 맞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안 된 채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겠다고 애쓰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방침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아니면 적자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잠시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적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무언가 내 생각체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경제활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돈이냐 주일 예배냐 하면 돈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안 생기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가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이란 마귀 사탄에 의한 스스로 가는 세상 길이 있고 주님에 의한 진리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냐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인가. 이것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면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고 복음을 운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운운하지만 실제는 좌로나 우로나 비틀거리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의한 세상의 길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날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생각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 생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항상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에 의한 최선의 삶, 거룩에 의한 경건의 삶,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배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오직 잃어버린 길에서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께 돌아온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천국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영생의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무늬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그대로 꽁꽁 숨겨놓은 채로
예수를 이용한 무늬만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 삶에 드러납니다. 좌충우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화평을 그르치고 온갖 위험천만한 그러한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영혼의 목자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육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 탐닉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데, 영혼의 목자 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품행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진정한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은 결코 목자 되신 예수님에 의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나는 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모양은 낼 수 있고 체면으로 그렇게 꾸밀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시행착오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덫에 걸린 그런 우여곡절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현재와 미래의 두려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신자는 물론이고 비신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맹렬한 불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그런 불이 아니더라도 삶이 그렇게 시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시달리고 저 사람에게 시달리고 이런 아픔과 저런 불편한 그런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목자 되신 분과 함께 동행하는지의 여부가 매일매일의 관건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표식이요 특징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표식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품격으로 아름다움을 펼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와 절제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분노와 울분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그런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난립하는 삶은 내 스스로 살고 있다는 것의 표식입니다.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